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만이 유일한 선지자였어요. 거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혹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게 얼마나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반석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이제 1장을 보시면요. 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성별해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뽑아내는 능력,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파괴시키는 능력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먼저는요, 우리 안에 죄가 뽑혀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의 회개가 때가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건설하고 심겨지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인한 아픔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전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민족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자, 북방 민족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유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들이 두 가지의 죄를 범했어요. 우리 13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자, 생수라는 것은 곧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버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면서 자기가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그렇게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냐면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 그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떠난 것은 곧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악이요 고통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선악과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왜 먹었냐면은 스스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내가 생수의 근원을 이제 나 스스로를 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합니다. 그렇게 그 죄에 빠진 결과 뭐예요? 인간은 죄에 빠진 결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 돌아오라. 왜 나를 떠나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3장에서 외치십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목자를 주겠다.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명철을 주겠다. 그러니 부디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말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방 민족으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 북방에 아주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북방 민족,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실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회개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왔을 때 이제 항복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는 항복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왜? 이미 자기 나름대로 교만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남쪽에 있는 애굽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북쪽에서 오는 이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이 도와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처참하게 아주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회개해라. 너희는 투항해야 된다. 북쪽 바벨론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막대기다. 그러니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 5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하나님께서 너 이 예루살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31절에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비참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들은요 끝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날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들이 멸망했느냐?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자, 이 선지자들이요. 자, 우리가 바벨론 이길 수 있을 거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북방의 바벨론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종교가요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사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자기 배만 불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사람의 욕심을 막 자극하는 그런 말을 막 하면은 백성들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한쪽에서는 골망하고 있고 터져가고 있고 가운데 이게 환부가 들어서 환부로 칼로 드러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평안한 거야, 이거 다 평안한 거야 하면서 그 위에 그냥 기름을 바르면서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했을 때 제사장들이 거기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또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인 거예요. 곧 종교의 타락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만약 멸망하게 되면요, 교회가 타락해서 멸망하게 될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를 선포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 나라 임적은 희망이 있지만 요즘 다 교회 가면 다 위로해서 다 괜찮다 평안하다 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다 이것뿐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는 없어요. 그냥 다 사람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사람의 힘되는 말 격려되는 말 그런 것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종교적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날 책망해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백성인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책망을 듣지 않아요.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 육신으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옛사람으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왜 그런 말을 하라고 그래, 왜 듣기 좋은 말하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버럭 화를 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길 꺼려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레미야 말을 자신을 향한 욕으로 듣고 뭐예요? 이걸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에 쏟아져요? 자, 그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늙은이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쌓여서 떨어져서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제 북방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이 막 딴청하고 막 얘기도 안 듣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막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거짓 예배였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겨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을 자신의 죄악의 필요로 채우는 그런 데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7장 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니라. 자, 여러분, 전 세계에 여호와의 성전은 여기 예루살렘 딱 하나뿐이었어요. 이 당시.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마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내가 너희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해드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오히려 목을 곧게 함으로써 너희 조상들의 죄를 채우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원인의 그 타락의 원인은 뭐라고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뭐예요? 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중에 걸렸어요. 지금 암세포가 막 자라고 있어요. 당장 수술해서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그거 괜찮은 거야. 그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파스 바름 나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 이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의 칼을 들이대면서 이거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 죄악을 잘라내야 된다. 막 그럴 때 이들이 중간에 와서 아니야. 자, 이거는 아무 병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낫는 병이야. 거기다 파스를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해. 여러분 수술 받을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신 건강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말이 더 듣기 좋죠. 당장 수술해야 배 잘라야 됩니다. 그 말보다 아니 이거 아무 이상 없는데 이게 더 듣기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거짓된 지도자들, 엉터리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레미야는 정말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며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사람 맨날 울면서 막 설명하면서 울면서 말씀을 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울면서 내 딸 백성이 지금 막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 이 사람의 눈에는. 그러니까 회개해라 막 책망을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냐, 20절에 너희 이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애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승고 그거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 노래를 불러라.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10장 말씀이에요.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회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대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무너졌다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가요 그 조각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르는 것으로 이제 일부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처럼 일부 말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멸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자,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을 이렇게 거짓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럼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그 말을 따라가는데 그 뭐예요? 내가 그 말을 따라가기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진리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런 거짓된 말, 거짓된 세상의 이야기, 거짓된 위로 이게 내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스스로 그것을 더 찾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가요, 그들의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들을 따라갔고,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그 거짓된 예언을 요구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강단이 타락하게 되고, 한국 강단이 말씀이 약해져 가고, 책망의 말씀은 약해져 가고, 이렇게 복음이 흐려져 가고 변질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그걸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면 그거 말고 다른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성도들의 입장에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결국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내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즐겨하느냐. 자, 이 강단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내가 즐겨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세상의 것 거짓 것 섞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들으면 내 마음이 정말 위로를 받고 나를 상처를 치유해줄 것 같은 그런 나 중심의 말을 듣기 원하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나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 되고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정말 예레미야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관역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말씀으로 막 내리꽂으시니까 내가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막 고통하는 이 예레미야 탄식도 보거든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겸손히 순응하며 따르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